왜 사는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매번 노력하지만 이 원초적인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이 원초적이고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 하나를 찾았습니다. 터득골 3디자인학교에서 주구막을 강의했던 정연채 서울대 명예교수의 얘기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신학자이면서 고생물학과 지질학을 전공한 프랑스의 데오드르 샤르댕 신부는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말로 영혼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혼의 진화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과거의 삶인 전생 업으로서의 현재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라는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의 현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만든 업보는 현생의 초기 조건이나 제약으로 작용하지만 현재의 삶을 운영하는 주체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이고, 그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생은 내생을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은 경험에 따른 학습과 장애라는 도전을 통해 진화되어 가는 것이니,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고 현생은 영혼의 진화를 위한 틈과 의뢰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현재 삶에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근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왜 살지와 같은 회의가 없이 살게 되면 그 삶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듭 살아도 영혼의 진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철학과 종교의 단초가 되는 문제의식,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처럼 세 가지 나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영의 고급화를 위한 진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함으로써 치료하는 로고테라피 분야를 개척한 빅터 프랭클이 던지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책임질 수 있는가. 둘째,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 제명의 책을 쓴 정연채 교수는 10년 넘게 죽음학을 강의하며 자신이 내린 잠정적인 결론을 샤르댕 교수의 언급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 의뢰 이항사, 유언은 물론 묘비용도 미리 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제한의 여건을 가진 시간여행자,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과 즐거움이 함께했던 인생숲을 마치고 본향으로 복귀합니다. 마치 천상배 시인의 귀천에 나오는 마지막 대목,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정 교수가 전하는 죽음은 사방이 꽉 막힌 벽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의 고급화해지는 진화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인생 체험자로 가는 길목입니다. 미지 세계로의 여행에 대한 약간의 불안이나 흥분은 있겠지만 현생에서 이런 실적을 미뤄보면 안심도 됩니다. 막연한 죄의식,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기회, 전생에서 학습한 실패를 거울 삼아 한층 진화된 영이 이끄는 새로운 삶을 위해 현생을 더 값지게 보람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영의 진화를 위해 현생을 선택한, 말하자면 인생 체험을 위해 나온 영적 존재입니다. 나는 무제한의 여건을 가지고 전생에서 현생으로 나온 여행자입니다. 다음의 여생을 위해 죽음을 통해 현생의 틀을 벗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진화할 것입니다. 그러니 현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의 진화는 결국 이타적인 삶과 깨달음을 통한 학습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 이슬람의 평화가 영의 진화를 위한 키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한 최고의 스승 또는 롤모델은 성인들이고 다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득한 성자들입니다. 개인 간 선호는 다를지라도 자신이 가장 닮고 싶은 역할과 인품을 정해 한 걸음 한 발짝씩 실험하고 연습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습관으로 변하면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확고한 사실을 미루어 정리해 봅시다. 하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믿고 맡기지만 시한부입니다. 물질은 물론 생명도 잠시 빌려줍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자연의 법칙은 엄정합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빌면 봐주고 좋은 일과 나쁜 일로 상기할 것이라는 믿음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눈 감아주고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지만 자연의 법칙에서는 또박또박 그대로입니다.
하늘을 닮은 동서 고금의 석학과 철인들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알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만하고 오랜 세월 검증된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며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떤 부자다. 이탈된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다. 물론 이탈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머무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베풀고 오로지 받는 사람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이타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뜻과 소리는 어떻게 들을까요? 본디의 참된 마음, 진심이나 의진 마음, 양심이 하늘의 소리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행동한 잘잘못을 가리고 스스로 무는 자명종과 같습니다. 그러하니 하늘의 뜻을 알려면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잘 들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오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탓으로 하늘에서 오는 길이 잘못되었거나 오래되어 낡아 망가진 길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길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이 수도입니다. 혼자서 찬찬히 생각하는 명상을 하라는 말입니다. 참선이나 기도를 통해 길을 수리하고 연락을 기다리면 하늘로 통하는 길이 다시 열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부질없는 욕심으로 꽉 차있는 마음의 쓰레기통부터 비우고 다시 자리에 앉아볼 일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원초적인 질문을 주는 곳이 장례식장이거나 무덤입니다. 서양에서는 무덤이 바로 주택 근처에 있고 공원처럼 가꿉니다. 바로 인생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혼내는 곳이 아니라 다 부질없다. 설치고 안간힘을 써도 결국은 이 자리에 오는 거다. 살아있을 때 너란 존재의 의미를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란다. 그래서 압축해서 토하는 의미의 한 토막인 묘비명을 모두 새겨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으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을 잡으라.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는다면 한결 가볍고 느긋한 기분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겠습니다. 권덕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